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 위기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 자, 다윗은요,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베단의 형인 암놈을 살해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압살롬은 결국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보면 1절이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요,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것은요,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가야 했던,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중에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왕궁에서 도망가야 했던 그 비극적인 상황이 다윗의 잘못된 처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준 그 잘못된 처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병사들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은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대동하여 자신의 유용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50명의 병사들이 압살롬의 경호원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와, 그렇게 유용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치밀하게 반란을 계획했던 압살롬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이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 압살롬은요,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에게 네 주장이 맞아, 그런데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을 맞는데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자신이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공정하게 판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공정하게 판결해 줄 텐데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이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들이 이 말에 감동하여 가까이 다가가서 절하려 하면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다정하게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왕자가 다정하게 나를 붙들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마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압살롬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많이 보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많이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 무엇이든지 백성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합니다. 자, 압살롬의 이 모습은요, 간교함의 극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매우 정의로운 척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거짓과 위선은 사탄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일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거짓과 위선.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 거짓과 위선에 다들 넘어갑니다. 속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압살롬이 거짓 선지자처럼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들을 속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모든 행동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중심이요, 여러분, 자기중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중심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여러분 자기중심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좀 죄와 분리되려면 여러분 자기중심의 태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자기중심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의 마음.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중심.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나 좋은 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은요. 자기중심이 되면 하나님과 쉽게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이 되면 여러분 성경의 가치와 멀어집니다. 압살롬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구약시대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의 말씀. 그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압축한 거잖아요. 이 십계명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요,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무시하지 않아요. 귀찮아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으는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겪는 인생의 문제적인 많은 부분들은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추적해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미루는 죄에 빠집니다. 압살롬은요, 외형적인 좋은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오직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밭은 말씀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반란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눈을 피해 거사를 도모하려면 무엇보다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에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인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압살롬은요, 다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도망자 때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의 말을 듣는 다윗은 내심 감동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해놓고 속여놓고 승낙을 받아낸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빙자해 다윗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를 쓰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런데 뒤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압살롬이 에브론에 가서 실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반란을 계획하며 매우 고단수의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우 고단수의 작전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고향인 헤브론에 가서 이제 거기 헤브론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첩자들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동시에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외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 위선, 선동.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또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 200명을 그 반란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초대된 이 사람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압살롬을 따라간 거예요.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고위 관리 200명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거사에 동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정치적인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압살롬은 다윗의 전략가인 아히도벨, 그 당시 최고의 전략가, 제갈 공명 같은 그 전략가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12절이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략가인 아히도벨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다윗과 절친한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배신은요, 다윗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인 바세바를 다윗이 취한 것에 대해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아히도벨과 바세바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된 반면에 다윗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란의 세력이 더욱 커지면서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으로 돌아갔다는 그 보고를 듣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14절이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노련한 장수예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판단 때문에 이토록 신속하게 왕궁을 포기할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판단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제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석인 예루살렘이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리며 이제 자신의 아들과 전쟁을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달게 받기로 작정하고 압살롬에게 왕궁을 비워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상황에서도 충성을 바치는 장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자, 수세에 몰린 다윗과 함께하는 이때에게 정작 다윗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려보내려 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이요.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다윗의 이 행동은요, 그 당시 다윗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윗은 한 명의 장수가 귀하지만 이때가 이 사람이 굉장한 장수, 훌륭한 장수예요. 한 명의 장군이 귀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난국을 풀어가려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장수인데도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려 합니다. 다윗이 정치적 망명자인 이때의 형편을 고려하여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자 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21절이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위기 상황에서 이때와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신앙이 지금 좋아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이때와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발과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 이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막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요, 내 머리에 생각을 쥐어짜는 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매우 수월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매우 수월해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여러분 수월해집니다. 내 지혜를 쥐어짜는 것,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수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모든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할수록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바로 거기에 문제 해결에 여러분 열쇠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가 출발합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이요,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모든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환난 때에 사람을 찾기에 앞서, 내 머리를 쥐어짜기에 앞서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다음 상황은요, 다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제사장인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5절이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내가 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 때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전쟁 때에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많이 의지했어요. 우리가 이제 뭔 일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어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궤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함께 있게 되면요,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걸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생각에 계산으로 따져보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마치 왕 어떤 그런 권력 다닐 때 옥새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려 합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다윗이 평안할 때는 나태해 있지만 큰 환난을 만나자 그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오히려 신앙이 더욱 더 좋아졌습니다. 더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도 참 신앙이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도 참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진수를 잘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6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냐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이 고백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왕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약에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시면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그 상황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여러분 생명이 달린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로 완치시켜줄 거예요. 잘 수술을 믿어요. 그런데 그 수술이 너무나 위험한 소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 받다가 여러분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치시켜줄 걸 믿지만 수술 받다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고난이 자신의 죄의 결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때 비로소 신앙의 정수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서 피해 다녀도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다 굴복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면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와 함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자신은 감난산 쪽으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무리 중에 아히토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31절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히토벨의 탁월한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와 함께 많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만일 아히토벨의 모략들이 이 상황이 진행되면 여러분 다윗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에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히토벨의 모략이 이런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만약 누가 옆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면 그 누구도 다윗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이 모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모략을 그냥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기보다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마치 신세타령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작은 신음소리처럼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잠시 뒤에 또 다른 전략가인 후세를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이 후세를 통해 아히토벨의 모략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기도한 이후에 후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도, 다윗의 이 작은 신음소리 같은 이 기도가 여러분 역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주의 자녀가 인생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최상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주인이신 것을 나의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나의 온몸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별케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알게 된다니까요. 알게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모든 결과를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과 관계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지혜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기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핵심 모든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은 전적으로 여러분 나 자신의 몫이기에 매사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선택하면 여러분 어떤 것은 다시 내가 되돌릴 수 있지만 돌이키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힘든 시대지만 사람의 생사 화복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시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